오늘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 226쪽입니다. 저 한 절씩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내게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제가 오늘 설교 목록을 한번 보니까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2020년 7월 11일 날 처음 제가 부임하고 일주일 다음 수요일에 처음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반 정도는 앞에 부분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지만 아마 올해 한 8, 9월 달이면 사도행전 강해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강해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성령을 따라 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의 믿음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우리의 교제를 이루는 것들 가운데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춘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교회는 진정으로 무엇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가?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순간들이 되면 지난 것들을 한번 저랑 쭉 되돌아오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소동이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서 얼마나 컸던지 절기가 되면 이 안에서 종교적인 폭동이 로마에 대한 또 대항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더 많은 군인들을 배치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그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데리고 성내로 들어갑니다. 웬만하면 명절 안에는 로마 군사들이 그들을 유대인들을 자극할까봐 성내로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루에 서서 혹시 일어날 불미스러운 일을 막으려고 준비만 할 뿐 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성내로 들어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사우디에 있을 때 이들이 라마단 기간이 되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국인들은 밖에 나가는 것을 회사에서 막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민한 이들을 자극하면 여러 가지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은 물론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종교적인 어떤 일들을 행할 때는 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영내에서 지켜보기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소동이 바울로 인해서 벌어집니다. 천부장이 그 군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진압하러 그 성내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느니라. 이런 소동이 일어나면 정말 군사들밖에는 그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치권과 치안권이 자치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막을 수 있었지만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 로마의 군인이 투입되어야만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죄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난폭했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식 재판이 아닌 그들이 흥분된 상태로 바울을 그냥 그대로 때려서 죽게 만들려고 아마 그것을 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소란했던 행위는 막루에서 지켜보고 있던 로마 군인에 의해서 즉시 천부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의 치안을 담당한 천부장은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인물로 보병 760명과 마병 기마 군단 240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명 가까운 인원을 거느리고 있었던 게 천부장입니다. 이 천부장은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즉시 그 소란이 일어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로마 군인들을 보고서야 소란하던 군중들이 폭력을 멈춥니다. 바울은 이 천부장 때문에 죽음을 모면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곧 로마의 영향력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려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을 그 로마 지도자들에게 보내셔서 복음 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바울을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로마로 보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일러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하였다 아니라. 예루살렘 가이사라에서 바울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아무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놓아줬다면, 가이사라에서 놓아줬다면 예루살렘 땅에 있었던 건데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상소를 하게 되면 로마의 황제에게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군인들의 호위를 받으며 이제 로마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천부장은 그런 바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고 하기 위해서 바울을 그들과 분리시키고 난 후에 군중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인지를 질문합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말을 하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누구 하나가 정확하게 바울이 무슨 잘못했는지 말했다면 아마 그들 종교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그들에게 바울을 넘겨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소동은 일어났는데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까 도대체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똑바로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바울을 로마의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아무나 유대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의 손에 넘겨집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로마 군인들의 주둔지인 안토니아 영내로 들어갑니다. 이후로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안전을 로마 군인들에게 맡기십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으나 로마인들이 바울을 보호합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으나 로마 군인인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합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바울을 때리며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잡혀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바울을 없애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따라갔지만 로마 군인들에 의해 들려서 안토니아 영내의 계단을 오르는 바울을 자신들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서 바울을 뺏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마치 닭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듯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영내로 들어가는 바울을 쳐다보면서 소리만 지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철저하게 바울의 신변을 보호해서 바울을 다음 주에 되지만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가 구성되어 있었지만 로마 군인들의 손에 있는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바울이 로마에까지 호송됩니다. 로마에서는 또 바울이 특별한 죄가 없는 것이 밝혀지자 바울을 가택연금합니다. 정치적으로 석방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가택연금을 합니다. 그럼 바울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로마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하는데 가택연금이라는 형에 처해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 바울의 곁을 지킵니다. 안전하게. 혹시 유대인들이 로마에 와서 바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바울의 안전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손에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어떤 군인입니까?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들이 로마 군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다 도구입니다. 우리를 적대시하는 것도 이 땅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 가운데 피어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 준비해 놓으셨던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셔서 로마 군인들의 손에 보호하셔서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심한 40명의 결사대가 그 로마 군인들을 뚫고 바울을 조금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철저하게 로마의 황제에게까지 바울을 호송시키시고 로마의 군사들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가면 더 이상 자신의 동족들인 유대인들을 볼 기회가 없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수많은 만류를 뿌리치고 이방인 교회들을 떠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성령께서 바울을 로마로 지금 움직여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기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나 바울의 심장에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온 이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전에도 그들의 열심을 바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신은 복음을 깨닫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에 바울이 얼마나 적정한 사람입니까? 자기도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돌아오라고, 나처럼 돌아오라고, 참된 주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호송되면 더 이상 그 유대인들에게 말할 기회가 없음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너무 안타깝고 유대인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그들이 적개심과 복수, 분노를 가지고 자신을 대적하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그런 마음으로 스데반을 죽였고 예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겼기 때문입니다. 죽을 지경이 되어서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영내 계단을 오르면서 밑에서 소리를 지르는 불쌍한 유대인들, 불쌍한 자기 동족들을 바울이 보면서 겨우 지치고 힘들고 매를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해져서 아무 힘도 없을 텐데 겨우 입을 열어서 천부장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 천부장은 이전에 반란을 일으켰던, 그래서 광야로 도망갔던 애굽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 기록을 보면, 요세푸스를 보면 그 애굽인이 하나가 나타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애굽인들을 데리고 선동해서 로마를 치려고,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망갔던 애굽인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워낙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바울이 헬라말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천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바울의 마을의 천부장은 헬라말을 하는 것에 놀라면서 바울이 당시에 반란의 무리로 지목되어 있었던 그런 애굽인이 아니냐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이 애굽인이 아니라 로마 다소시의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같은 동족인 것을 이제야 천부장이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애굽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었던 길리기아 다소시의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살던 길리기아의 다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의 동남부 해안가에 있는 작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다소라는 도시가 헬레니즘의 문명의 중심지로 헬라 대학이 있는 그런 문화 중심지가 다소라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밝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부탁하거나 죄수로서 호송될 때 자신의 신변의 편안함을 위해서나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때린 폭도와 같은 유대인들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려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바울은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수많은 동족, 자신과 같이 열심을 내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던 수많은 동족들의 이름과 얼굴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큰 근심이 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내게 있다. 늘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올 때마다 내 동족들이 저렇게 복음을 듣고 돌아왔으면,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견고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을 믿게 되고 세례받는 것을 볼 때마다 내 동족 유대인들이 저렇게 깨닫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회를 바울이 얻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말할 때는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마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 망대가 큰 것들이 네 귀퉁이에 서 있습니다. 거기 로마 군인들이 지키면서 성안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망대를 지금 바울이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멈춰서서 천부장에게 저 유대인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천부장이 말하라고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마치 이렇게 설교단에 바울이 서 있는 것처럼 높은 곳에 바울이 서 있고 유대인들이 밑에 있어요. 바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결박된 손을 들어서 조용히 하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조용해집니다. 마치 설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설교자로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울이 아프고 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 방언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거기 세우셨음을 알았습니다. 바울에게 힘이야 하던 것이 하나하나 빛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맞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어떤 결박과 환난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보시면 가이사라에서 유대 총독에게 복음을 증거할,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할 그 기회와 그 시간과 그 일들,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리 지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미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미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대를 이을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 미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은 너무 희미해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정말 이게 이루어질까? 이럴 정도로 희미한 그것들을 바울과 같이 하나하나 밝히 보여주십니다. 하나하나 그 준비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과 같이 기대하고 선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 여러분 그냥 오늘의 삶에 매어 있지 말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미리 바라보며 기도하고 선포하시면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실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가 되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내가 이룬 것인지 상황이 만들어낸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같이 미리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하나하나 주실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기회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신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그때 내 마음에 허락해 주셨던, 내가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내게 주셨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밝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의 환난이 복음을 전할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적대적인 유대인들을 지금 모아주셨지 않습니까? 자신이 말을 마칠 수 있도록 자신을 지켜줄 로마 군인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떠드는 소리와 소동들을 막아줄 천부장도 자기 옆에 지금 모셔두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을 전할 수 있도록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사건이 하나님이 자신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심을 알았습니다. 성령이 자신을 이끌고 가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여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매어 가시길 원합니다. 성령에 매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도 기쁨도 고난도 환난도 슬픔도 아픔도 우리의 것이라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유익하게 쓰이길 기도합니다. 바울의 이 환난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유익하게 쓰였습니다. 바울의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의 고통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슬픔도 고통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어려움도 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것이라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혼이 살아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바울을 처치해버림으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왜 제거하려고 했을까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구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자신들의 민족주의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것,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지키려고 하면 유대인들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옛것은 버리고 묵은 것은 버리고 온전치 못한 것을 제거해내지 않으면 그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막는 일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쌓아놓은 것, 자신들의 만들어 놓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고 그것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택하신 이들을 속죄하려는 구원의 복음을 전했지만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복음을 적대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굽히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굽히지 않았습니다. 힘과 권력에 굽히지 않았습니다. 군중의 많고 적음에 굽히지 않았습니다. 힘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굽히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있는 것에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복음 증거가 목숨을 내놓은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잡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거나 예루살렘에서도 얼마든지 그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결례를 행하지 않고 돌아갔어도 됐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들과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처음 시작되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율법도 지켰습니다. 율법을 폐함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함으로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법적인 방어권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은 저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는 권세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유대인들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로마의 천부장과 그의 군사들이 바울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제 유대인들과 헤어져야 하는 때가 됐지만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바울이 로마 군대 영내 계단 위에서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아래쪽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유대인들은 바울이 자신들도 잘 사용하지 않는 히브리 말로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일시에 조용해집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도 이전에는 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당신들과 내가 별다를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3절과 4절에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라. 자신의 과거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전의 삶을 설명하면서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온전치 못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증거합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은 자신이 2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자신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끝까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 인생의 방향과 열심의 방향을 잘못 잡은 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당신들이 가는 그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진정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더 이상 자신과 같은 이들이 없게 하려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온몸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 향해 소리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들이 존경하는 아나니아를 언급합니다. 아나니아는 율법으로 경건하였으며 그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런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시기 전까지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눈을 감기심으로 그가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 있음을 바울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열심과 확신 그리고 자신의 지식과 판단으로 그 모든 일들에 앞장서면서 그것들을 통해 자신이 믿는 것을 열심히 행했지만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 너는 지금 영적인 소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바울의 눈을 뜨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자신이 믿는 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헛되게 하는 것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는 대로 자신의 믿음대로 행했으나 그는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깨어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볼 수 있도록 그 스스로의 눈을 닫아버리시고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의 눈이 새롭게 뜨이게 하십니다. 지식과 재물과 명예를 모두 소유했던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자임을, 무능력한 자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무엇이 중요한 말이죠?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메섹 이후에 바울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행할 때 우리는 영적 소경입니다. 우리의 근시안적인 지혜와 능력과 가치관으로 행하는 것은 오히려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과 같이 막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깨어서 바울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바울에게 눈을 뜨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런 아나니아를 언급하면서 유대인들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서 복음을 듣게 하려고 끝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관해서는, 자신의 말에 관해서는 듣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존경하는 아나니아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신의 눈을 뜨이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자신과 함께 했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자신이 세례를 받았음을 증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회심한 후에 바울은 3년째 되는 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그때 예수님은 바울이 이제 세례를 받고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젠 거꾸로 나와 같은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는 속히 빨리 나가라,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바울을 변절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보다 오히려 더 바울에 대해서 적대시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고 많은 이들이 바울의 회심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그들로부터 바울을 지키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바울 안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이 그동안 했던 일들이 모두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아직도 자신의 동족들인 유대인들은 그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내가 다시 예수님을 만난 상태에서 가서 내가 너희와 같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라고 증언을 하면 그들이 바울의 말을 더 잘 듣고 그들도 자신과 같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바울 자신이 유대인들의 편임을 그들과 함께 열심히 했던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적기라고 바울이 판단하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의 계획과 달랐습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적개심과 배신감을 알지 못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지금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였으면 아마 바울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바울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은 바울의 안전과 사역과 풍성한 계획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에 매어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효과적인 일입니다. 성령에 매어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길입니다. 성령에 매어 가는 길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길입니다. 성령에 매어 가는 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길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노력한들 로마 군인들을 자기의 안전 신변보호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아무리 미래를 내다보고 판단할 수 있을들 그 유대인들 안에 일어나는 적개심을 판단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능력 있는 길이요, 가장 온전한 길임을 바울은 깨달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길을,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깨닫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처음부터 성령에 매여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 주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고 모든 길에서 그와 동행하셨고 그를 책임지셨고 그가 필요한 곳에 그를 데려다 주셨고 그가 원하는 것들을,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울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에 매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에 매어 기쁨도 감사도 고난도 연단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매어 갈 때 바울과 같이 당하는 그런 것들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과 함께 가는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 시작한 그 길에서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에 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바울과 같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이유와 우리가 연합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 교회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바울이 이룬 역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뜻, 우리 생각,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판단이, 인간의 아버지 열심이 얼마나 무모하며 헛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힘을 쓰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능력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에서 당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와 성도 모두가 아버지 그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바울과 같이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길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의 끝에 주님 계시는 곳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매어, 성령에 매어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그 능력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